올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또 어제까지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올해 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10월에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그 영화를 기억하며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살았던 강원도의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거기 그곳에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커 보이고 뭐 시소라던가 그러한 것들 뭐 탔던 그러한 기억들이 고 큰 느티나무가 학교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그곳이 폐교가 되어져 갖고 더 이상 학교가 있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시간의 그러한 지나감 가운데에서 야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왔었는데 이것은 뭐 저의 그 어렸을 때 그러한 기억이지만 오늘 그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성을 보면서 부르고 있는 그 찬양, 슬픈 노래이죠.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참 허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은 천연의 요새로 웬만해 갖고 정복이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철석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었죠.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대군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는데 그 지역의 모든 곳들을 다 점령하였는데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있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졌던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22절까지 있는 이유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입니다. 2장 말씀도 보게 되면 22절까지 읽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렙, 베트 해갖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한 단어씩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3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러한 알파벳에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 슬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시편을 이 그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슬프다 이성이여. 이 성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특별히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여인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서 많이 묘사하냐면 여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였던 그러한 여인으로서 묘사하고 나서 그런데 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음란함으로써 많은 죄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서 순결한 여인으로서 묘사하고 하였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픈 이성.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그 문구가 있죠. 어떠한 것입니까? 전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구나.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성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막한 그러한 성이 되어져 버렸죠. 사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 다 점령해버린 이 성에는 성도 다 무너져버린 이 성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그러한 소리가 있었던 이곳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조차도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기를 그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적막한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열국 중에 크던 참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시대 얼마나 큰 영광과 영화가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까? 심지어는 그 주변의 큰 나라들조차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었죠. 그 시대에는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열방 중에 공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신선한 그 느낌이 들던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부르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슬프다 일성이요. 슬프다 일성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참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나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점점 나이가 들게 되어지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러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여진 이러한 상황. 근데 지금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볼 때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에는 슬피 울며 눈물이 뺨을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슬픔과 눈물이 그 뺨을 타고 내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줘. 나와 함께 있어줘. 근데 그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냥 바벨론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과 함께 왔었죠. 함께 하였던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이제는 다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 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하 말씀에서도 보았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인 예레미야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시온에는 기쁨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절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적막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그러한 때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었는데 이제는 시온의 도로가 슬픔이 넘치고 그 절기에는 더욱더 그 정박한 것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곳입니까? 정막한 곳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이제는 머리가 되어지고 원수들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시온의 그러한 영광은 다 떠나가 버렸고 그곳에서 다스렸던 그 지도자들은 사슴처럼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고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과 또한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행하였습니다. 그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행을 행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또한 더 잘 되기 위하여서 압제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죠. 얼마나 그것이 심하면 우리 하박국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악행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죄악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그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하신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적막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어찌 보면 유럽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미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유럽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100%가 다 나왔던 유럽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1%의 백성들, 10%의 백성들, 몇 프로의 백성들, 이제는 10%도 안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컸던 그러한 교회들, 웅장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호텔이 되고, 술집이 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신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백성들은 다 어디 가서 있습니까?
다 축구장 가서 있죠. 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흥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서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터키에 가보니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웅장한 성당입니다. 그 위에 그 도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 성당을 보면서 이 도움을 보면서 그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야, 저기에다가 어떻게 저 도움을 올렸지? 제가 그때 가갖고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기다가 저것을 올린 게, 오늘날에도 저것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 돔에다가 저 성당에다 저것을 어떻게 올렸지? 지나가는 그 길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그, 이 돌로 만든 대리석 바닥이 사람들이 하도 다녀갖고 맨들맨들하게 변했습니다. 1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곳이 맨들맨들하게 변한 그러한 곳을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나갔는가. 근데 그곳은 지금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박물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슬람의 그 사원이 지금은 다시 사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이죠.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전의 그러한 모습은 통곡의 벽 하나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옛날의 영화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는다. 뭐 이제는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600만이 되어졌다. 뭐 500만이 되어졌다. 올해만 해도 그 각 교회 교세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줄어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몇 만이 되었다, 몇 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의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도 2000년 초반만 했어도 70%의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 교회도 뭐 40%, 한 그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이 든 그러한 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저희가 그 노회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노회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였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체육대회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들어갔고 이제 뭐 축구라던가 이러한 경기들 할 수가 없어갖고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인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었지. 더 이상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기독교가 번상화했던 그 터키에 있었던 그 많은 그 7개의 그 교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의 영화를 기억하면서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지만 그가 그냥 단순히 슬픔으로서만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그는 탄식하며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이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펴서 그의 보물들을 빼앗으며 성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도록 명령하였던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그 보물들을 먹을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환난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텨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던 이 성이 이제는 적막한 성이 되어지고 멸망한 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또한 교회 가운데에 또한 쓰러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후패하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온전히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당신의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스러움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